섬기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감동과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을 뵙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함입니다. 인간은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러나 곧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또 다른 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만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인간의 죄성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의 죄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간 관계가 무엇인가? 그 특징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아랫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윗사람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섬김을 당연히 아랫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아랫사람은 물론 아랫사람으로서 또한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누구에게나 섬김의 몫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에 주목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입니다. 눈가림만 한다라는 것을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성경은 eye service라고 표현합니다. 말로만 섬기는 걸 lip service라고 하죠. 아이 서비스는 눈으로만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윗사람이 볼 때만 섬기는 척, 일하는 척 하는 것이죠. 그래서 NIV 성경은 only to win their favor when their eye on you, eye is on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그들의 눈이 너를 향하고 있을 때에만 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종들은 윗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 종의 본심을 알아차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들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들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일을 합니다. 윗사람이 지켜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doing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윗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죠. 본래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모함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자유인에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지요?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육체의 상전 윗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마음가짐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면서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한 마음에 사람에게 불평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되는 대로 막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서 그에게 맡겨진 바로의 두 관원장을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단지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린 잘 알지요. 요셉은 약관 30살의 나이에 대애굽 제국을 섬기는 책임을 가진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을 섬기든지 죄수의 신분으로 두 관원장을 섬기든지 아니면 총리 대신의 신분으로 바로 왕과 애굽 제국을 섬기든지 요셉의 마음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윗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내리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진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그 일을 대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쏟아서 진심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적당히 아이 서비스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만에 하나 큰 일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일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잘 섬기지 못하면 자유인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도 섬기는 일 잘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면 그 일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일을 잘 해내려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요? 그래야 책망을 받지 않죠. 그래야 두둑한 상급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내게 돌아올 손익 계산 없이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는데 그 성경의 번역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And walk with a smile on your face. 얼굴에 미소를 짓고 일하라는 거예요. Always keeping in mind that no matter who happens to be giving the orders, 그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You are really serving God. 너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와 같이 웃으며 일하라고 하는 메시지 성경의 표현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면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그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설사 웃을 기분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웃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웃을거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늘 웃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처럼 누구에게 지시를 받든지 간에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할까? 그것은 구원받은 감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생명의 은인이죠. 여러분,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리 마음씨 착한 윗사람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언제나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일이 많으면 많아서 힘들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또한 그래서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 착한 윗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나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못된 상전, 못된 윗사람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월급이라도 많이 받으면 참을 수 있다고 하지만 대개는 일할 만큼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일하게 되지가 않죠. 웃지 않으니까 더 불행해지지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일하기 싫어지죠. 우리가 누구 밑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만일 사람들에게 한다 생각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은인인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힘에 겨운 일이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정한 복이란 투쟁하여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뭡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으로 있든 윗사람으로 있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